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761쪽입니다. 구약성경 761쪽 욥기 1장입니다. 구약성경 761쪽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1쪽입니다. 구약성경 761쪽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안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아이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족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이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집에서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1년 혹은 몇 달 동안 역사에 길이 남을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50년이나 100년 후에 학력고사를 보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몇 년도에 탄핵됐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은 몇 년도에 만났을까요? 이런 문제도 나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 남북 정상은 두 차례나 만났습니다. 한 차례는 공식적으로 전 세계에 생중계되며 만나게 되었고, 두 번째는 비밀회담,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북측에 있는 통일각에 가서 김정은을 만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주 6월 12일에 미국의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 싱가포르에서 비핵화를 위한 조약을 맺는 아주 역사적인 일이 벌어졌죠. 한국을 중심으로 한 이 정세가 급격히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내일 일어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대감도 되고 또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러한 역사적인 급변에 대하여 사람들은 양쪽의 시선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이제 드디어 통일의 문호가 열린다. 그리고 북한과 함께 우리나라가 번영의 때, 또 평화의 때를 누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북한을 믿을 수 없다. 그들은 언제 다시 뒤통수를 칠지 모르니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비관적인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결국 적화 통일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등의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들립니다. 또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이러한 생각 저러한 생각이 다양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지난 수요일에는 6.13 지방선거가 있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다 아시듯이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하였습니다. 반대로 자유민주당은 완전히 참패를 하게 되어졌죠. 지도를 보면 다 파란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에 대해 그 원인을 제쳐놓고라도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제 드디어 영원함의 지역 갈등은 사라지고 한국의 아름다운 민주주의의 꽃이 피는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빨갱이들이 정권을 잡았으니 이 나라는 곧 공산화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실제로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어디로 우리의 시선을 둬야 될지 모르는 급격한 이 한반도의 정세 속에서 성도님들은 뉴스와 외교, 정치에 모든 관심이 많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러한 시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이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지 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2편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성경 하나님이 이 땅의 왕 그리고 온 세계의 통치자이심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계가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고 있죠. 엄청난 선포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한국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고 앞날을 계산하기 어려운 이때에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매우 비관적으로 보기도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쪽으로나 저쪽으로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이 세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이 나라의 통치자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넓게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우리 이 미국이 사드를 남한에 배치한 게 단순히 북한 때문만이 아닌 걸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이 트럼프가 북한과 만나서 평화 조약을 맺고 비핵화 조약을 맺는 게 단순히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통일을 위해서 한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건 굉장히 표면적으로만 보시는 거겠죠. 그 이면에 이 열국의 열강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뉴스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 가운데 이 한국이 어떻게 바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 저런 해석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때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한쪽으로 치우쳐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나의 정의감만 불타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안하다 보니까 사람들 대부분이 다 지금 정의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다 민감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얘기만 나오면 막 싸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막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급변하는 세대 속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운행하고 있고 통치하고 있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눈다면 신이 통치한다, 영적 세계가 통치한다는 생각과 사람이 통치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 세상은 사람이 통치한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결코 역사 속에 그렇진 않았습니다. 고대 국가들은 다 신정 국가였기 때문에 신이 통치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중세 시대만 하더라도 기독교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고 성직자들이 그들의 통치자였습니다. 이것은 서구 사회뿐만 아니라 고려 시대의 불교가 그러하였고 조선 시대의 유교 지도자들이 그러하였고 다른 나라들도 다 그러합니다. 지금은 여전히 인도 같은 경우는 힌두교 지도자들이 힌두교가 지배하고 있고 이슬람은 이슬람 종교가 지배하고 있죠. 말이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영적 세계가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거창한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과 한 공동체의 운명도 영적 세계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굉장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주, 팔자, 역술, 제사, 고사, 우주의 기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며 그들이 영적 세계에 의해서 나의 삶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를 써도 잘 안 되어짐을 인식하고 영적 세계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고 인정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무속인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기독교 사역자들이 100만 명쯤 되는데 이 숫자를 능가하는 거예요. 한 해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화를 보는 금액보다 점을 치기 위해 내는 금액이 더 많아요. 예, 놀라시는군요. 예, 우리 기독교인들은 점을 잘 안 봐서 그렇지만 점 치는 것 때문에 드리는 돈이 한 해 영화 보는 돈보다 더 많아요. 그만큼 점을 많이 치고 있어요. 저는 고3 때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여서 교장 선생님을 필두로 모든 교직원이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냈습니다. 왜 고사 지냈을까요? 대학 잘 보내게 해달라고. 우리 가운데 그런 학교를 다니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교련 선생님이 전체 절 그러면 다 절을 했습니다. 돼지머리에 대고. 저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안 했죠. 그랬더니 교원 선생님이 야 거기 고개 뻣뻣하게 드는 놈 대가리 박아 하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제가 절을 안 해서 원하는 대학에 못 간지 모르겠지만 그런 세대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열심히 공부해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영적인 기운에 의해서 자기의 삶이 해결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매해 연초가 되어지면 케이블 방송에서 역술인들을 데려다 놓고 이 나라의 운세가 어때야 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21세기 최첨단 과학 문명의 세대에 말이죠.
우리 교회가 2009년에 옆에 교육관을 건축했습니다. 근데 지붕을 올릴 때가 되었는데 일꾼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일꾼이 일을 안 했을까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집을 올릴 때 집을 세울 때 지붕을 올릴 때는요 고사를 지내고 올려요. 그런 풍습이 있어요. 이 집을 짓는 분들은 교회인데 지붕을 올려야 되는데 고사를 지내고 지붕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좀 황당했죠. 교회인데.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시라고. 그래서 안 무너지고 잘 지어졌나 봅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차를 사면 무사고를 기원하며 명태와 명주실을 갖다 놓고 고사를 지냅니다. 지난주 뉴스에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차를 새로 산 거예요. 무사고를 기원하며 향초를 피우고 제사를 지다가 이 초가 넘어져가지고 차에 불이 난 거예요. 21세기 최첨단 사회에서 여전히 영적 세계가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영적 세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사람이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 세상을 발전시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계몽주의 르네상스 이후에 서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죠. 기독교가 워낙에 타락한 관계로 그런 것이 나타나기도 하였는데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삶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사람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개척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간다는 그런 인본주의 사고가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세상은 누가 통치하는가? 그런 영적 세력인가 사람인가? 시편 33편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을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성경은 많은 나라들이 계획을 세우고 자기의 사상 속에서 나라를 견고히 해 나가려고 하지만 이것이 다 무효가 되어지고 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세계 역사 가운데 많은 나라와 제국과 왕들이 그 나라를 견고히 하기 위하여 수많은 계획과 목적들을 가지고 일을 하였지만 다 멸망하게 되어졌죠. 그들은 신이 없었을까요? 신이 있었죠. 그들 나름대로 신이 있었습니다. 사람도 계획하고 그들의 신들에게 잘 빌어서 영원하게 간구했지만 다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백성이 복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영적 존재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영적 존재를 신뢰할 것인가? 하나님입니다. 타 종교와 비교해 보시면 자신이 세상을 만들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주인이 되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신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너무 황당하게 느껴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만들고 세상을 통치하고 있고 주관하고 있고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황당한 이야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죠. 이것은 거짓이던가 아니면 진짜로 참이던가. 이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사이코거나 이것이 진짜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성경은 요구하고 있죠. 너의 선택이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겠냐 믿지 않겠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죠. 이미 아시겠지만 히스와 스토리의 합성어입니다. 성경에서 히스, 힘, 이것은 주님이란 뜻입니다. 주님의 이야기예요.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계획하신 대로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역사에 동참하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너희의 신으로 섬기겠느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여기에 동참하겠느냐? 위대한 초대이죠. 세상을 만드신 분이 우리에게 함께 일하자고 초대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초대에 응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 그럼 무엇을 통치하시는가? 세 가지를 통치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자연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은 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 세계의 엄청난 선포이고 그리고 진화론을 배격하는 아주 위대한 이야기죠. 절대로 이 기독교와 진화론은 같이 병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은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질서가 되고 법칙이 되어집니다.
이 지구의 역사가 얼마가 될지 알지 못하지만 젊은 지구론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10,000년이나 15,000년을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뭐 4억 5천 년이 45억 년만 년이 지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동안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한 이 우주는 하나의 오차도 없이 하나의 명령하신 대로 운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구와 달의 간격, 지구와 태양의 간격, 이 태양계와 은하계와 이 우주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운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정하신 질서대로 운영되어지고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한 번도 뒤바뀌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정직하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이곳에 놓으셨습니다.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는 것이죠. 여기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도 되는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고 함께 기쁨을 누리고 우리에게 상급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것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여 이것을 복으로 누리길 바라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사단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단이 미혹하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즉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네가 도구 되지 말고 네가 하나님 되어 네가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가 주인 되는 것 같은데 결국 사단의 종노릇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고 사람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영적 세계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천사들 중에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가 사탄이 되었고 그 졸개들이 귀신입니다. 참고로 사람이 죽는다고 귀신이 되진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귀신이 된다면 한 놈만 조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저를 괴롭혔던 모든 사람을 밤마다 찾아가서 가위 늘리게 하여 그들을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귀신이 돼도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겁니다.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은 한 놈만 조집니다. 이런 말씀 한 놈만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곳에만 있습니다. 뭐 이런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뭐 귀신의 능력이 있다면서요. 근데 왜 거기만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은 죽어서 귀신이 되지 않음과 동시에 사람은 절대 귀신을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소프교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성도님들이 귀신이 본다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냥 보면서 괴로워하세요. 저는 그냥 안 보고 안 괴로워할게요. 볼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육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귀신은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를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가끔 어떤 특별한 경우에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무당이거나 아니면 약간 돌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귀신은 절대 사람을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막 괴롭히고 우리에게 막 쳐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속에 막 들어오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귀신은 인격이에요. 성령 하나님도 우리에게 막 들어오지 않아요. 예수님도 막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도 문을 두드린단 말이에요. 예수님보다 졸개인 이 귀신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막 들어와요. 귀신 들린 사람들의 공통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언젠가 귀신을 영접합니다. 우리 보시잖아요. 귀신병 신병 걸린 사람들 그냥 귀신이 들어오면 되잖아요. 근데 괴롭히잖아요. 무당도요, 자기가 영접하지 않으면 귀신이 안 들어와요. 무당들도 아는 걸 왜 기독교인들은 이걸 왜 안 믿냔 말이에요. 귀신이 나한테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전혀 감동이 없네요. 그냥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사세요. 무당들도 귀신을 영접해야지 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해요. 귀신이 나에게 막 들어온다고. 꿈에 막 이렇게 귀신 나타났다고, 가위 들렸다고, 귀신이 나한테 임했다고. 아니에요. 그냥 혈액순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주무르면 돼요. 오늘 욥기에는요, 이 사단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사람이 사단의 종노릇하게 되어져서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이 위임적 권세를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가시덤불 원건기, 즉 고난들을 주관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지금도 사단을 사용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주요 4가지가 있는데 전쟁, 기근, 질병, 거짓 선지자, 이런 것들이 사단에 의하여 조장되어진, 즉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알곡과 죽정이를 골라내는 과정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싸운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욥기에 좀 잘 모르시는 분들 있겠지만 욥기를 앞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욥을 괴롭혀도 되겠냐고, 욥을 힘들게 해도 되겠냐고 허락받는 장면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영적 세계를 통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 세계를 통치하고 있고
사람을 통치하고 있고 영적 세계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했고 또 이것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가 나라의 국가에 영향력을 많이 미쳤죠. 그런데 여기에 폐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르네상스 계몽주의가 일어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교회를 제거하고 인간이 주인되고자 하는 사람이 중심되어지는 인본주의가 시작이 되어졌죠. 이 인본주의의 극단에 무엇이냐면 진화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진화론은 하나님을 제거하고 이제 사람이 고등 동물 중에 가장 뛰어난 동물임을 인정해 놓는 그 사상적 체계를 만들어 놓게 되어집니다. 진화론은 용불용설, 약육강식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 중에 가장 높이에 있는 고등동물이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이 가장 높은 고등동물로 위치해 있다는 건 뭐냐면 모든 생명체보다 가장 뛰어나고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적응을 잘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가장 뛰어난 동물이 뭘 할 수 있느냐,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화론은 하나님 빼고 인간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기초를 마련해 놓은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아주 사단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좀 더 발전되어지면 인간들도 사람도 인종에 따라서 더 발전된 더 진화된 인종이 있고 덜 진화된 인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더 진화된 인종이 덜 진화된 인종을 다스리고 그들을 통치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게르만족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 나치들이 덜 진화된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너희들 우리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똑똑하니까 덜 똑똑한 너희들 우리 말을 들어야지 너희들 잘 살 수 있어. 이 말을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이 갖고 있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가치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진화론은 사람들에게 아주 매력적으로 들리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대해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게 더 즐겁잖아요. 이게 더 멋진 삶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화론에 많이 따르게 되어졌습니다. 이 진화론은 교회 안에도 깊은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개념이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보다는 교회의 뜻,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졌죠. 진화론을 겪어오면서 인본주의를 겪어오면서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무엇으로 바뀌었느냐? 감성적 하나님, 개인적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냐? 내 상처를 치료하는 분,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도와주는 분, 내가 지쳐있으면 일으켜주는 분, 내가 외롭게 걸으면 동행해 주시는 분, 이 하나님도 성경에 나오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매우 감성적인 위축되어진 축소된 하나님으로 내 주머니 속에 놓고 다니는 요술방망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 치유하려고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돈 조금 주시려고 그런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쓰러져 있다고 해서 나 일으켜주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비서처럼 내 쓸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주보다 더 크신 분, 세계보다 더 크신 분, 모든 우주를 품고 있는 분인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고 있어요. 또 은사주의자들은 내게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주는 그런 어떤 신비한 존재로 그를 치부해버렸어요. 취급해버렸어요. 내가 좀 눈물 흘리고 좀 은사 좀 받고 뭐 이런 영적인 체험하고 그거 주시는 그런 무당 비스무리한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십니다. 만유라는 뜻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이야기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안에 있는 피조물들 하나님께 경배하며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대하신 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완성하실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이야기하느냐? 너 나랑 같이 일하지 않을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통일을 준비하는데 우리에게 찾아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저와 함께 통일을 준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면 하시겠어, 안 하시겠어요? 우리 성도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는 돈이 없는데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돈이 없으세요? 내가 돈을 줄게요. 그럼 이 돈 가지고 통일을 준비하는 일에 한번 열심히 일해 보십시오. 저는 권세가 없는데요. 내가 이 높은 위치 올릴 테니까 이 위치에서 일하십시오. 그럼 그게 이제 영광이잖아요. 영광. 하나님이요, 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인데 이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데에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너 나랑 같이 일하지 않을래?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 돈이 없어요. 그래, 내가 돈 줄게. 이 돈 가지고 너 열심히 일해.
저는 지위가 없는데 너 여기 지위 줄게. 너 이거 총리 시키고 장관 시키고 대통령 시켜줄 테니까 너 이걸로 하나님의 나라 한번 이루어봐. 저한테 오셔서 너는 가난하게 사는 인물을 줄게. 요거 가지고 하나님 한번 열심히 섬겨볼래? 너는 연약한 육체를 줄게. 이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만들어봐. 아멘이 없어요. 이런 건 별로 원하지 않는 거죠. 예. 높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놀라운 역사는 잊어버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을 조종하는 그런 기독교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이 욥기는요, 성경은 장르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연대기로 되어 있지 않고 장르별로 나누어 있는데요. 구약은 모세오경이 있고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습니다. 욥기는 여기 시가서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게 시가서인데요. 시가서라는 뜻이 시라는 뜻 아니에요. 그럼 이 욥기는요 그냥 서사, 내러티브로 보면 안 돼요. 시예요, 시. 매우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들이 이 안에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나오는 뭐 이야기들을 그냥 역사적 사실로 그렇게 인식하면 크게 오해할 수 있으십니다. 또 더불어서 이 시가서라고도 하지만 성문서라고도 합니다. 성문서는 거룩한 책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책이에요. 욥기에는 명확하게 두 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이 세상은요 착한 일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 하면 벌 받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미 살아봐서 알잖아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궁핍하게 살 수 있고요, 아무리 못된 짓 해도 잘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죠.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과응보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착한 일 하면 좋은 일, 나쁜 일 하면 나쁜 일, 이런 일로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리까. 사단은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거죠. 그럼 이 원인을 없애버리면 결과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 뺏어버리면 하나님을 분명히 욕하고 저주하고 떠나버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단이 이 세상에 주는,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사탄이 인류에게 주는 가장 명확한 이야기가 뭐냐면 인과응보예요. 근데 우리 이미 다 살아봐서 알아요. 세상이 인과응보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일 한다고 해서 나쁜 일이 벌어진 게 아니고, 착하게 산다고 해서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어떤 분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예수를 안 믿어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운세가 뭔지, 팔자가 뭔지, 운명이 뭔지 이걸 궁금해하는 거죠. 인과응보대로 안 되니까. 근데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막연한 그런 신적 존재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널 창조하셨고 널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어. 필요에 따라서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어. 주기도 하고 빼앗을 수도 있는 분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반응하며 살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욥은 다르게 반응해요. 그의 재산들이 사라지고 자녀들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걷어가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는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뭐 하는 자이냐?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필요하면 주시고 필요 없으면 가져가시고, 나는 힘들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 없는 가운데 뭔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다 이해는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이 찬송은 인정하고 그 안에 복종하는 걸 찬송이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입술로 고백되는 거죠. 노래를 불렀다는 게 아니고, 아니 자식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노래를 부르고 있겠어요. 찬송은 하나님이 하신 일 인정하는 것, 이게 찬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위에 보면 그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땅에 박고 예배를 드려요.
이게 뭐냐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하시는 일을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셨으니 주님 가져갈 때 분명히 목적이 있겠죠. 훗날에 내가 깨달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힘듭니다. 하지만 인정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주권 사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나님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죠. 성경에는요, 우리를 비유하는 여러 가지 묘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능 한 덩어리로 하나님 귀 있을 그릇을 하나님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은 모양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토기장이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그릇이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겠냐는 거죠. 주님께 사용당하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어떤 귀 쓰고 어떤 천이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세상의 창조자신 하나님께 사용받고 있다는 것, 주님 편에 서 있다는 것, 이게 감사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는 장면이 있어요. 명절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갔는데 거기는 베데스다 연못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전해내려온 전설은 천사가 이곳에 임하면 물이 요동하게 되어지는데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38년 동안 여기서 기다렸는데 다리가 불편해서 걷지 못하는 그런 환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물이 요동하는 걸 제일 먼저 봤어도 뛸 수 없으니까 그 안에 못 들어가서 38년 동안 거기에 죽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서 이 사람 일으켜세요. 걷게 하시죠. 치료해 주세요. 그런데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것도 명절이니까 전국에서 병든 자들이 다 몰려들었을 거예요. 몇십 명, 몇백 명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택해서 고쳐주셨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 나갑니다. 예수님 왜 그 사람을 선택해 주셨을까요? 우린 주관식에 약하니까 객관식으로 내볼게요. 첫째, 제일 오래돼서. 두 번째, 제일 믿음이 좋아서. 세 번째, 제일 불쌍해서. 몇 번일까요? 4번 없는데. 교묘하게 빠져가시는. 알 수 없어요. 성경은 왜 고쳐든지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설명해 줘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 아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신 일을 보고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를 왜 낫겠느냐? 자기는 몰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 왜 이 사람을 낫게 했는지 알 수 없어요. 만약에 이 사람에게 간증을 하라고 시켰다고 해봅시다. 오늘날의 교회에서 38년 된 병자가 낫는데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해요. 그럼 어떻게 간증할까요?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는데 40일이 딱 맞춰지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제 몸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간증하지 않을까요? 저는 구걸에서 평생 살았는데 구걸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50%를 띄워서 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습니다. 그걸 보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고쳐주신 것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서 간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원인을 알 수 없어요. 이유를 알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람이 어찌 다 이해를 할 수 있겠냐 말이죠. 이해를 못해요. 지금 우리나라에 급변하는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요구하는 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래요. 절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갖고 있는 정보와 지식과 자기의 판단 기준들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분노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어제 누구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나라 곧 공산화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민을 생각하고 있대요. 내년까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목사님 나를 위한 설교였군요. 그래서 이민 가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패망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그걸 괜히 하시겠습니까? 지금 목적이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했어요. 바벨론 다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들은 재앙이라고 생각했어요. 훗날에 보니 그것이 그들의 축복이었어요. 그들의 신앙이 정죄되어지고 남은 자들이 나타나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고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영적 이스라엘이 태어나는 통로로 그들을 망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그들은 고통이었겠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70명이 내려갔는데 훗날에 300만 명으로 번성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재앙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바꾸실지 그냥 우리는 내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기뻐하면서 하나님에 동참하게 되면 나는 알 수 없지만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셔서 반드시 가장 선한 모습으로 바꾸실 것.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요, 나 혼자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크게 오해하시는 게 나에게 복 받게 해주시고 나 돈 벌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만 돈 줄 것 같으신가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나 혼자만 돈 못 벌어요. 만약에 나 혼자만 돈 벌면요, 다른 놈들이 다 내 도둑질을 다 가져가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복 받으려면, 아니 예를 들어 제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한국이 복을 받아야 돼요. 다 같이 복을 받아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땅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복 받게 해주세요 라고 한 결과 이 한국 땅에 이렇게 잘 살게 돼서 저는 확신해요. 기독교에만 잘 살면 안 돼요.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내가 잘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내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하박국서 2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이 아니냐. 이 눈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성경은 인류의 마지막에 대해서 수없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이 자기의 계획과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영원히 멸망치 않는 나라를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인간의 방법으로 영원하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들 다 박살내고 훗날에 마지막에 주님 뭘 하시느냐,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다 수장해 버리듯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즉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선택한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고, 마지막 때 모든 인류가 멸망할 때 우리가 생각했던 인간의 노력을 했던 게 다 이게 쓸모 없었던 거구나, 하나님이 주관자였구나 라고 뒤늦게 후회하는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 세상의 통치자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염려가 되어지기도 하고 역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써도 통일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일제시대 때 모든 민족 투사들이 다 포기하고 이제 일본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히 일본 국가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원자폭탄 2개로 아무도 계획하지 않고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던 날 한국은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에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오직 기독교인들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이 뒤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설교를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인도되어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탱자탱자 놀고 그럼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이런 고민이 드시잖아요. 오늘 설교는 그렇게 쉬운 설교는 아니었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더 어려워요. 각오하고 오세요. 좋을 각오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설교를 굳이 들어야 되는, 그러면 다른 교회에 5주 동안 다녀올 수 있는 특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다 보면 분명히 교통사고 나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주님의 창조 속에 있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나의 감정을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요술방망이가 아님을 인정합니다. 내가 주님의 도우이고 주님의 역사에 동참한 것이 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미래를 알 수 없는 위태로운 때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것은 이 땅의 통치가 하나님이시고 혹 우리에게 멸망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한국교회에 가장 선한 것이기에 주님이 허락하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기는 이 땅의 평화와 복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대한민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